오늘날처럼 이단이 또 사이비가 교회 안팎으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단은 교회 바깥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했었는데 요즘 이단은 아주 적극적이어서 교회로 이렇게 침투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목회자의 인정을 받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중직까지도 되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어서 작은 교회를 목회자를 쫓아내고 통째로 삼키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정말 이 시대가 참 두려운 시대구나.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 요즘은 참 조심해야 돼요. 장로교 간판을 걸어놓고 있지만 이단 목사가 장로교 목사로 위장을 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게 대학생들이 우리 진도에서 이제 대학을 이렇게 이제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늘 걱정이에요. 왜? 이 대학마다 얼마나 이단 동아리들도 많고 또 그 주변에 그 이단들이 많은지 많은 대학생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까지 들어요. 제가 이제 총신을 졸업을 했는데 이 총신 안에 이 신천지 같은 데서 학생을 파견을 보내요. 너 가서 총신 가서 공부해서 목사 돼서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생으로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엿하게 장로교에서 목회 안수를 받고 기성교단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천지 교육을 받고 여기 온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양이에요. 그런데 일이라는 거죠. 일이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 뜯어먹는 무서운 야생동물 아닙니까? 뜯어먹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다.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피부에 안 와닿는데 요즘 이 한국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 얼마나 적실한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를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겸손해 보여요. 똑같이 예의 바릅니다. 그리고 부침성도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대개 성경의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 설교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단 서적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대개는 그거 읽어도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나 이단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접근할 땐 그래요. 처음 가르치는 내용들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뭐가 문제지? 제가 봐도 뭐가 문제지? 구분이 안 가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설교의 내용이나 삶에 두드러진 이단의 특징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을 만만하게 그래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교사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통째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 거짓 목회자에 의해서 온 교회 교우들이 이단의 교리에 스며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단 교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좌우에 있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단,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의 그 가르침의 특징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들의 가르침의 문제가 무엇인가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3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지 않느냐에 초점을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를 잡아낼 수 있어요.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를 찾지 말고 그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데 중요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단 교사들, 거짓 목회자의 그들의 가르침의 첫 번째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목회자의 가르침에는 좁은 문이 없어요. 거짓 목회자의 첫 번째 가르침에는 뭐가 없다고요? 좁은 문이 없어요. 지금 쭉 이 마태복음 7장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좁은 문이 없어요. 좁은 문이. 자, 이 좁은 문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죠. 살인, 간음, 도적질, 남의 것을 빼앗고 상해하고 사기를 치고 크게 거짓말을 범죄하는 이러한 죄들은 두루뭉실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늘 배역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당신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죄로 인해서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소망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심연한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냐면 그 인간의 심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전하지 않아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정확한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절대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느냐? 아니에요. 얘기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 죄로 물들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행위와 율법과 선행과 공로와 이런 예배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오직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된 문, 그 문을 통과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고 이 문을 통과해야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참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물론 한 편의 설교를 갖고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한 편 설교, 한두 편 설교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 속에는 성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참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문을 은근히 제시하죠. 다른 문을 제시해요. 그 문보다 더 좋은 문을 은근히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거짓 목자의 가르침에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저지르는 죄악된 삶, 죄악된 습관에 대해 지적하는 책망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도 죄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의 죄의 기준과 세상 사람의 죄의 기준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겐 죄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죄예요? 다른 사람의 상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큰 죄만을 죄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거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우린 죄로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 좀 한두 번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처세술에 능해야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거지 무시기 다 하는 이런 것도 뭐 세상 사람들 별로 이 거짓말 하는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에 거슬리는 일들만 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내 삶이 지금 바른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통해 알려주시냐면 거듭난 이 양심을 통해 알려주셔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양심이 막 거부를 해요. 막 이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양심이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양심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이 양심이 100%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양심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양심이 찔리잖아요. 이런 어떤 일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자꾸 내 양심에 찔리면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찔리는 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거짓 목자의 가르침 가운데는 성도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보십시오. 당신들은 너무 하나님의 삶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지금의 그 죄악된 삶, 영적으로 그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가슴을 찌르는, 가슴을 푹푹 찌르는, 말씀으로 찌르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나 거짓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 목회자들의 주된 특징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듣기가 좋아요. 많이 찌르는 설교, 양심을 막 찌르는 설교가 없어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을 때리는 설교가 없단 말이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삶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없어요. 항상 위로의 설교예요. 위로의 설교. 항상 격려의 설교입니다. 기분 좋은 설교해요. 설교가 재미있어요. 유머가 가득해요. 교양이 가득해요. 문화적 수준이 가득해요. 저 설교자의 박식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설교예요. 이 메시지가 아주 현학적이고 상당히 수사학적이고 이 단어 하나하나 구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죠. 위트도 있어요. 유머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설교에는요, 유머도 있습니다. 위트도 있어요. 때로는 수사학적인 표현도 필요하고 문학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위로의 설교도 필요해요. 격려의 설교도 필요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 땐 칭찬하는 설교도 필요하죠. 그러나 설교의 내용들이 언제나 성도들에게 집중이 되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못했는데도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죄악된 길로 들어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바뀌어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괜찮게 살고 있네? 이렇게 갈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이 학생 때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술을 마시고 학교도 빠지고 막 잘못된 길로 가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젊은 시절 학생 때 다 그럴 수 있는데 마음껏 마셔, 마음껏 펴, 마음껏 즐겨. 이 좋은 부모예요? 학교를 계속 농땡이 피우고 오락실을 계속해서 전전하고 수업을 빼먹고 다니는 자기 자식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게 대순이,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죠. 팔을 걷어붙이고 오락실에 가 있으면 가서 이놈아, 지금 수업을 들어야지,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끌어와야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죽는 거야. 네 인생 망하는 거야. 물론 그 소리가 자식의 귀에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부모, 좋은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말로, 행동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게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용돈을 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잘못된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부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목자, 참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사는 그러한 균형이 있는 교사예요. 한쪽에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 그냥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된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그렇게 사세요. 성경 좀 안 읽으면 어때요? 기도 좀 안 하면 어때요? 전도 좀 안 하면 어때요? 그저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목회자입니까? 이게 진짜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에게는. 두루뭉실하게 뭔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웃고 마음이 쾌활해요. 그럼 돌아서 나가는데 도대체 오늘 내가 뭘 배웠지? 그런 설교. 뭔가 설교를 들을 땐 좋았어요. 웃었어요. 마음이 쾌활했어요. 그런데 돌아서 나가면서, 그런데 오늘 뭘 설교하셨나, 우리 목사님이? 뭐지? 기분은 좀 좋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런 설교. 이건 참된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되돌아 나갔을 때 이 안에서 가슴이 아프고, 나갔을 때도 가슴이 때로는 아프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붙잡고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참된 목회자죠.
근데 거짓 목회자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저 축복 설교에 축복 설교. 온통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이 나라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이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복 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럼 성도들도 아멘 그래 아멘.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가정에 이렇게 가정이 계속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거짓 목회자의 가르침에는 마지막에 세 번째, 좁은 길이 없어요. 좁은 길이 없습니다. 좁은 문이 없으니까 좁은 문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좁은 문으로 안 갔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넓은 길이 나오겠죠. 넓은 길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거짓 목회자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좁은 길, 가시밭과 같은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형통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뭘 지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라네. 나는 내 십자가를 졌다면 이제 너는 내 제자고 내 자녀라면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욕망을 부인하고 이제 나를 따라오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구원받았잖아.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제 천국 따놓은 당상인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좀 거짓말 조금 해도 돼. 조금 사기쳐도 괜찮아.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도 너는 복 받을 거야. 왜?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넌 잘 될 거야. 네가 어떻게 살든 넌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귀히 여기시고 삶에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넓은 길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이런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와 죄악된 이 죄악의 물결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심한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우리들을 건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대충대충 사는 인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이 안 느껴지세요? 그러나 교직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예요. 이제 여러분의 앞길은 환히 열려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설교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에 갈급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으세요? 양심을 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을 위해 여러분도 사세요라는 이 설교가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의 삶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만 살아가세요. 큰 죄 짓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만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설교를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발하실 수 있다면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설교자인가? 나는 어떤 설교자인가?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같은 설교자는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의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저도. 또 때로는 강력하게 죄의 문제를 짚어내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해요. 그럼 저는 좋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죄송하지만 저는 좋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 다 못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 얘기 못해요.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여러분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이 사람 지금처럼 식생활하면 죽어요. 그런데 의사가 조금만 조심하십시오. 조금만 조심하면 나아집니다. 이게 좋은 의사입니까? 당신 술, 담배하고 이렇게 살면 6개월 안에 죽습니다.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의사예요? 누가 좋은 의사입니까?
진실을 말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그래야 그 환자가 정신이 번쩍 나서 이렇게 살면 내가 6개월 안에 죽겠구나. 그리고 술, 담배 다 끊고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 고치고 운동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해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괜찮아요. 조금만 조심하세요.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일까? 좋은 교사, 좋은 목회자는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는 어떤 설교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그것이 죄를 지적하고 내 양심을 때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주는 설교다. 어떤 설교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는 설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있게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